계시록 배우는 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을 통하여 재난의 동기에 대해서 환란이 오는 순서에 대해서 숭배옹덕과 제사 등의 주권에 대해서 3대 화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점은 재난의 동기인데요. 이것은 역사적인 계시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줄 적에 재난이 무엇으로부터 근본을 삼고 일어나는가. 첫째는 혁명적인 인민투쟁을 피섞인 우박으로 보여줬고요. 둘째는 세계를 멸망할 악마적인 정책을 불타는 큰 산으로 보여줬습니다. 셋째는 교회를 부패하는 의선자들이 교회를 망칠 것을 하늘에 떨어진 비유를 보여줬는데요. 거짓 선지의 활동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악마의 세력이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이 있고, 이때 3대화가 있어서 3대화를 통하여 세상의 심판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줬는데요. 때와 시기를 정확히 또 알려주는 그런 계기도 되겠죠. 1절에서 5절입니다. 7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간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예상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인을 이제 그 공안책을 지내서 7인을 띄셔서 마지막 7째인을 뜰 때 잠시 동안 이제 고연 시절이 있다 그랬는데, 시간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6장 7장에서 목록적으로 보여주시고 8장에는 본론적 계시로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나팔을 불기 전에 보여준 것은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도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제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분량,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걸 알려주는 건데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많은 기도가 이미 하늘의 상단에서 쌓여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의 순교자의 기도다. 이것은 사명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의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질 내용의 기도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응답받기 위한 기도도 있고 사명을 위하여 쌓아놓은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 동안의 말세 사명자인 다른 천사들 인마인 10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합해서 기도가 분량이 찼을 때 여기서 보니까 그 향을 갖다 쏟는다 그랬죠. 그래서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기도응답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뜻했는데요. 그것이 예상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하더라.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기도대로 또 역사를 하시니까 이제 사명을 해요. 죽은 부활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기도가 쌓여 있고 인간들의 말세상자의 기도가 같이 합해서 그 기도가 응답으로 땅에 쏟아지는 때다. 인간 종말에 이제는 순교자의 원한을 풀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때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 다른 천사가 이걸 보여준 것은, 다른 천사는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사명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제사 등의 조건은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 있다는 뜻을 여긴 것이고, 이것은 기도의 특권을 또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를 보면 이제 홍해를 가를 때 누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겠습니까? 그는 그 시대에 사명의 모세의 기도를 듣고 가르신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 중에도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종이 기도왕으로 하나님의 천원적인 기도의 역사가 천군천사라고 불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로 이제는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질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 5장에서도 이 기도가 이제 상달되는 것을 보여줬는데 특별히 거기에 보면 세노라는 말을 썼죠. 이건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기도 내용과 인간이 또 은혜를 받아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기도 내용으로 세노래인데 새로 졌다 해서 새노래가 아니라 이사 4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찬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을 심판하고 예den동을 회복시켜주는 이때 되어질 일들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새노래인데 이것이 필수적으로 하나님께 쌓여야 될 기도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성경 말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원래 기도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셔서 거기에 희생수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거든요. 그런 내용은 인간의 머리에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노래를 특별히 24장을 통하여 하늘에서 지어서 보는 노래인데 이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은 동방의 세미 하나님의 동방 땅 끝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것은 바로 인간 영혼의 동방 역사, 세례 역사가 동방 땅 끝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기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6절에 보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배하라. 그래서 이것은 환란이 오는 순서, 재난의 동기가 되는데 때와 시기를 또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원원이 이루어지는 데는 나팔 재앙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요.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죠. 그것은 인간의 계시록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늘 알 수가 있고 또 재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결과적으로 보면 약 100년 정도 됐죠. 볼셰비크 혁명이라는 것이 105년째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나팔 재앙의 본격적인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셋째 세화가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오늘 이제 혁명기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파괴적인 인민투쟁의 불길인데 이것을 이제 피 섞인 우박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1917년 10월 17일 이제 볼셰비크 혁명이 소련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스탈린이 타락해서 스탈린 박스레인 조합해서 이 볼셰비크 혁명으로 소련이라는 나라가 탄생했는데요. 그것이 무슬림 물론의 악마적인 세력이다, 마귀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세력이 이 땅에 나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타서 사위고 3분의 3분의 1 타서 사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완전 종교적인 박해가 심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무슬림 유물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특별히 비호하고 기독교를 타도하는 이런 정책적인 것으로 나타난 걸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혁명적인 인민투쟁의 그 불길이 나타날 걸 보여주는데 이것을 피 섞인 부박과 풀로 나타난 것이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확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데 이걸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땅 3분의 1에서는 부자도 망했고 종교도 망했고 또 자유도 박살됐고 또 이러한 데 피해를 많이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1953년 이제 유교 동란의 주연했자가 1975년에 4월 30일 날 베트남전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이 완성이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천사 8절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붉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과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거는 이제 공산당이 등장하고서는 사회 혼란기가 거슬려졌는데 악의 세력이 크게 강한 세력이 될 것을 불붙는 큰 산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공산당 세력이 아주 커지고 그것이 악의적인 그러한 무력적인 세력으로서 전 세계 3분의 1에 아주 극심한 피해를 주는 3분의 1 공산화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걸 본다면 이제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까지 소련이 전 세계를 이제는 공산화시키려고 해서 3분의 1이 위성과 연료를 비롯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됐죠. 이 일들이 여기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큰 산은 온 세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력을 뜻한 것이고 예레미야 51장 25절 되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큰 세력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멸망의 세력이다. 하나님의 허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으로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부실적인 물론이 근본적인 사상이니까 그런 세력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음란 북배 사치타락하고 들보게 된 기독교를 심판하는 도구를 사용되는 것이 이것이 공산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사람 네가 스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들을 말세에 사명되지 않으면 이 큰 산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되는 날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 때 이 공산당 세력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역시 전부 3분의 1이 깨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이제 교통이 봉쇄되고 인간의 자유가 박탈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혼란이 오고 그런 세상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은 안정된 세상을 뜻하고 바다는 혼란한 세상인데 여기는 바다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혼란한 세상이 많이 왔다. 전제가 3분의 1 공산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왔고 많은 전쟁으로서 많은 사람을 죽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전쟁가 공산화되는 일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던 때를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셋째 천사가 10절 10절을 불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거는 특별히 이제 뭘 뜻하느냐. 교회가 또한 혼란으로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쑥물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제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 강들과 물샘은 이제 죄를 씻는 교회를 상징했는데 교회에 쑥물을 내는 지도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917년에 이제 그리스도의 종교인 그 종교의 그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이제 타락해서 결국은 이제 볼스키 혁명을 일으키는 동기가 됐고 이 일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교회 세계에 이제 그것이 등장하게 됐죠.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쑥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진리의 말씀을 탈선시키고 거짓 선지의 말로 이제는 종교를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1948년 WCC 지구부를 WEA 에큐메니컬 운동 이런 것이 등장을 했죠. 무신론 혁명에 공산당 사상을 용납하고 무엇보다도 다원을 수행해서 이거는 그 기독교 사상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인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탈선된 일인데 이런 일들이 진행된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질적으로 WCW에서 지금은 음대 정권과 음대 교권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죽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쓰게 되면 죽겠다라고 그랬죠. 지금도 이게 자유세계까지도 이제는 이 사상으로
WCW를 많이 용납하고 한국에서도 2013년도 10월 말에 WCC 대회를 부산에서 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고 이 제일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심판의 환란으로 올 때 이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온 교회에서도 진리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탈선된 말씀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약 사상이 등장하고 또 이것이 마귀의 세계 침투함으로 결국은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바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만연돼서 이걸 구분하지 못함으로 흑암이 덮인 세상에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제 장님과 같이 영적 흑암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적으로 다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거를 지금 알지 못하고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런 말씀은 다 이루어서 성취가 됐고 그 성취가 되는 것이 이제 12절의 일제 천사입니다. 일제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걸어가리라. 이거는 이제 악의 발전으로 본격적인 흑암 세상이 온 걸 뜻한 것이죠. 무신을 흉물는 사상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상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니까 이거는 악의 세력이죠. 이런 세력이 전 세계 3분의 1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그래서 3분의 1의 공산화가 완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보면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이제는 베트남 전쟁이 1975년 4월 30일 날 종전이 됐죠. 이때 전 세계 3분의 1이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공산화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공산 사상이 이제 믿는 세계나 불신의 세계나 세상에 다 이런 영향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셔서 여기에 보면 이제 3분의 1이 어두워지는데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빛도 또 밤도 나 또 그렇다 하죠. 나 3분의 1 비침이 없고 밤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믿는 기독교 세계에서도 이러한 3분의 1 피를 닦고 또 불신 세계에서도 3분의 1을 닦는데 지금이 이제 이것이 만연돼서 흑암이 다스나팔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자유 세계까지도 이 영향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믿는 이런 신앙의 기독교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돼서 결국은 마귀에게 세력을 이제 마귀의 세력에게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의 양심과 절규를 지켜서 탈선되지 않은 진리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인간의 학문적으로 또 물질 만능적으로 과학 만능적으로 인본주의로 또 헬레니즘 문화로 없는 것을 사치타락한 문화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는데 이 때가 지금 그런 때다. 그러니까 네체나팔도 그런 때가 이제 이렇게 수십 년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인데 이 때를 알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 어느 때쯤이고 또 어떤 환란으로 어떤 심판이 있고 또 신앙 준비를 해서 공동 강림하시는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때가 바로 이 흑암의 시대다. 이런 때가 되면 이제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오는데 아직은 끝은 아니지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재난이 시작되다. 이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이제 아직은 끝은 아니지만 재난의 시작이 됐다. 20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13절처럼 이제는 이런 때가 남은 때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여기서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죠. 성경에는 이 독수리가 많이 등장하죠. 근데 독수리는
악의 독수리가 있고 의의 독수리가 있습니다. 약간 세상은 악의 독수리는 무슬림의 공산당들에게 강한 세력인 걸 보여준 것이고, 이 강한 세력을 통해서 세상에 화가 오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는 화가 세 번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 말하는 3대 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3대 화는 뭐를 통해서 온다? 여기 보면 세 천사의 불나팔수를 인하미라고 그랬죠. 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데 넷째 나팔까지는 베드로는 전쟁 때까지 끝났죠. 그래서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이 불어서 3대 화가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무적에 걸려서 마귀를 개방하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 이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5째 나팔을 부는 것도 수십 년이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화인 5개월 황충의 난이 이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5개월 황충의 난이 끝나면 6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계시록 9장 14절 15에서 6째 나팔을 불면은 전 세계 3분의 1이 이제 또한 죽게 되는 3차 세계대전이 있죠. 3차 세계대전부터 후 3년간 심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시대까지가 바로 둘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1300년 만에 알과 족장을 가르는데 진리의 시인분의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는 자들이 돼서 결국은 환란에 빠지는 것이 이제 후 3년만인데, 여기에 이제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는 환란이 오죠. 이것이 둘째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7째 천사만 나팔만 남았죠. 7째 나팔은 바로 대접장을 뜻하죠.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대접장과 이제는 대접장 마지막 때 이제는 아마겟돈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접장의 심판과 아마겟돈의 전쟁이 바로 셋째 화가 됩니다. 세 화가 끝나면 세상의 심판이 끝났는데 아마겟돈 전쟁으로 셋째 화가 시작되면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고 다시 재창조의 에덴동을 회복해서 계시록 20장 사절처럼 그리스도님께서 만행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안식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때 이제 구원받는 역사와 재난받는 역사가 또 이제 9장부터 쭉 또 이어져서 19장에서 아합전쟁이 끝나고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21장과 22장에서는 이제 백부자 심판의 무궁세계에서 완전한 영원한 성전 하나가 이루어짐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때같지 경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어떻게 보면 심판의 또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날이 컸기 때문에 모든 예언의 성취를 본다면 마지막 한 일의 중에 천섬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것과 트리메지를 영접하는 것은 틀리고, 트리메지는 죄인을 불러온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받는 시대지만 제레미야 올 때는 심판과 이제는 상급을 들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서 기독교가 이제는 영혼권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환란과 전에 영혼권의 원죄자분들을 갈라서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독교의 마지막 종말의 구원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시지 못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재림들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쯤은 혜택을 받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